창세기 41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며 새맞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꿈을 2번씩이나 연거 꾸었습니다. 보통 꿈이 아닌 왕이 되는 꿈이었습니다. 다스리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으로 인해서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급기야는 형들이 죽이려고 할 때 유다의 중재로 팔리우게 됩니다. 그가 팔리워서 간 곳이 바로 외국의 애굽의 바로 왕의 시위대장, 친위대장, 요즘 말하면 경호실장의 집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요셉은 그의 꿈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꿈을 향해서 달려가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며 하나님께 맡기면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정 속에 만들어 갑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이 친위대장, 바로 왕의 친위대장의 집에서 종살이하는 것이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들어가서 옥살이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겐 잘못이 하나도 없습니다. 억울할 뿐이지요.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고 그 보디발 장군에게 일러 바치고 왕에게 일러 바치고 심정이 뭐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훈련 과정이다. 나를 나되게 하는 기간이다 생각하고 요셉은 입 하나 뻥끗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갑니다. 요셉의 인내심이 요셉의 꿈을 이루게 됩니다. 요셉의 훈련, 그 하도 트레이닝하는 가운데에도 한 번도 내색하지 아니하고 달려가게 됩니다. 우리는 요셉의 인내를 배워야 되고요.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면서 나가야 하는 인내와 끈기, 은근과 끈기, 믿음과 신앙, 소망, 이것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꿈과 비전,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설계도가 있습니다. 로드맵이 있습니다. 그것을 비켜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대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건데 내가 그것을 싫다고 아니라고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른 데 가도 거기에도 있습니다. 또 다른 데 가면 거기엔 더 하드 트레이닝이 있습니다. 반드시 겪어야 될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로드맵, 설계도입니다. 건축은 설계도대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설계를 잘해야 건축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멋있게 설계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순종하며 떠받들며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주의 뜻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내 비전과 내 꿈과 소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소망 설계도는 다 해피엔딩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끔찍하거나 두렵고 떨리거나 그렇게 해괴망측한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잘못이지, 내가 훈련에 제대로 동참하지 못한 결과이지, 제대로만 하면은요
모두 다 해피엔딩입니다. 모두 다 멋있게 끝난단 말이죠. 꿈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있는 도구가 된단 말이죠.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요셉이 바로 모델입니다. 롤 모델입니다. 요셉을 생각할 때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39장 갑니다. 요셉이 애굽에 이끌려 내려가매. 이게 요셉이 가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애굽으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고 싶지 않아도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이끌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설계도를 제대로 따라 집을 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걸 망각하고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계획하고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울고불고 할 때가 엄청나게 많단 말이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길을 가야지, 내가 계획하고 내 길을 가려고 하면은요, 엄청나게 돌아가는 거예요. 끝내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을 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엉뚱한 길로 마감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요셉의 자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저는 전에는 이런 게 잘 안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성경을 읽으면 주님이 의도하시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게 눈에 쫙쫙 빨려 들어오는 거 있지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요셉을 요셉되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과 같이 있어 보세요. 매일 왕따나 당하고 시기 질투 속에서 매일 그냥 요셉은 아버지 그 품 속에서, 온실 속에서 뭐가 되겠어요? 제가 어제도 어떤 집사님하고 상담하면서 그랬어요. 요즘 자녀들을 다 온실 속에서 키워가지고 그 모양들이라고. 다 야생화로 키워야 된다고. 야생마로 키워야 된다고. 하나만 낳고 둘만 낳고 그래서 그러니 그거 안 된다고. 그게. 여러분, 야생화로 키우고 야생마로 키워야 돼요. 그래야 재구실을 하는 겁니다. 결혼하고도 부모에게 손을 대벌리는, 이거 잘못 키워서 그런 거예요. 결혼하면은 다 자립해야 돼. 자기가 서서 자기가 부모가 도와줘도 노 땡큐. 아닙니다. 저는 제가 벌어서 삽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야생마로 야생화로 키우지 아니하면 제값을 못합니다. 재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2절 갑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니, 부모님과 함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셔서 그때 함께 하셔야지. 아니, 여기 뭐 종으로 팔려와가지고 타국 멀리에서 함께 하신다. 근데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래 또. 자, 형통이란 탄탄대로를 걸으면서 우리의 목적한 바, 추구한 바가 다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 아닙니다. 내가 처한 환경, 처소에서 그것을 잘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게 이것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기면서 돌파하고 나가느냐, 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이게 형통이죠. 묶여 있어가지고 진흙 속에 계속 빠져내려간다면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진흙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가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 수 있는, 이게 형통인 거예요. 형통. 형통의 반대말은 뭘까요? 불통이요. 불통.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다 보면 늘 불통이지 형통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내 뜻과 상관없이 붙잡혀 가면은 거기에 형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로드맵대로 설계대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같이 읽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매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주인이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들어오고부터 가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변화가 막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종이 범사에 형통해야 얼마나 형통하겠어요. 그 종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 장군의 가정과 그 기업이 잘 되게 하심을 보는 거죠. 요셉을 통해. 요셉이 형통하게 잘 됐다고 그래가지고 요셉이 그 종인데 뭐 종이 뛰어야 벼룩이고 날라야 팔이지 뭐 벗어날 길이 어디 있겠어요. 노예입니다. 노예. 요셉은 돈으로 팔려온. 그런데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시고 요셉의 형통이 곧 그 가정의 형통함을 말씀합니다.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거기에는 애굽의 종들도 있었을 거예요. 유능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종으로 팔려온 요셉이 그 가정의 모든 재반 사무와 재산을 다 맡아 관리하는 총무가 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 장군네 집에 복을 내리기 시작했다.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로 된, 바로 세워진, 바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모든 가정을, 모든 환경을,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 예루살렘 도성은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스데반과 같은 한 사람, 요셉과 같은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저렇게 멋있을까? 저러한 길을 갈 수 있을까? 요셉을 보면서 사람들이 변화되게 되고요. 가정이 변화되고요. 그 가정에 복이 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에, 기업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짐에 따라서 나의 가정은, 우리의 공동체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니엘 한 사람이 그 바벨론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을, 에스더 그 한 사람. 6절 갑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 내가 먹는 음식 이런 걸 해와라. 아마 그런 주문만 했지. 요셉이 또 뭐 주방장도 아닌데 뭐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다 일임한 거야. 전권을 일임했다. 자, 여기서부터 요셉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도 전권을 위임받고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제대로 못하면 큰 일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가 맡은 게 작아 보여도 그것을 충실히 잘 감당하면 칭찬해 주는, 큰 일도 맡기는 거예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와 가지고 누가 언강샘심 뭐 생각이나 해봤겠어요? 총리가 될 줄 누가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꿈을 꿀 때부터 그렇게 계획을, 설계도를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누구 닮은 것 같아요? 라헬을 닮은 것 같잖아요. 야곱이 한눈에 반한 라헬, 그 용모를 빼닮아가지고 아름답게 만들어졌더라. 아름다운 그러한 그 모습이 되었더라. 얼짱, 몸짱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요셉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워낙 멋있게 생긴 젊은이라 이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만 거기에 야곱이 라헬에게 꽂힌 것과 같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에게 꽂히고 말았어요.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 멋있지 않아요? 그 타국에 가가지고 외롭지요, 쓸쓸하지요, 때로는 고독하지요, 아무에게도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때에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그렇죠? 땅 짓고 헤엄치기인데, 야, 그런데 요셉은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이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이다.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요셉이 달려갑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한다.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요셉이 도망가는데 그냥 겉옷을 붙잡고 늘어뜨리니까 벗어 던지고 그냥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저는 이걸 보면서 꼭 하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아주 그냥 침도 안 바르고 잘하고 있을까.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면은 뭐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은 누가 있어. 근데 자기는 정당하고 저 노예놈이 그래서 그랬다. 근데 이거 다 누가 만들어 놓으신 설계도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 안 하면 뭐 감옥에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감옥에 보내야 되거든. 감옥에 들어가야 또 왕이 세운 그러한 장관들하고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뭐 국조 논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 일로 요셉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감옥에 갑니다. 19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그렇죠. 이놈이 종으로 팔려와서 노예인 주제에 뭐 자기 안방만 뭐 자기 마누라를 뭐 건드리려고 그래, 침범하려고 그래. 그래서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감옥에 보냈습니다. 이 30절입니다.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에게 은혜를 주시고 요셉과 같이 해주시니까 요셉이 일을 열심히 잘한 거예요. 그랬더니
간수장이 할 일도 요셉이 다 해버리고 만에 간수장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22절 같이 할게요. 22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이 할 일을 요셉이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2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일을 하다가 보면은요 거의 손볼 게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해오면 태반을 이렇게 손을 봐야 돼. 요셉이 하는 일이 거의 완벽한 거예요. 이거 누가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요셉이 종살이 하면서 형들하고 살 때에 배우지 못한 그러한 것들을 배웁니다. 경제학, 경영학, 사람 다루는 법, 인류학, 인간학 이런 것을 배우게 됩니다. 등록금 하나도 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감옥 생활하면서 이 감옥에 누가 들어오느냐 하면은 바로 왕의 떡 맡은 장관과 술 맡은 장관, 주로 주방에서 바로의 생명을 책임지는 그러한 관원장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나라 일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가. 그래서 정치학, 정치 외교학, 처세술 이런 것들을 그 장관들과 같이 있으면서 배웁니다. 등록금 하나도 내지 아니하고 요셉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모든 것, 다루어 보시는 모든 것, 대인관계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다 섭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꿈이 이루기 전에 다 훈련을 통해서 만드셔서 때가 되매 하나님의 때가 되매 요셉의 꿈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이 없는데 그 구렁텅이에 쳐 넣으시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잘못이 없는데 그 교육이 훈련이 필요해서 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그 훈련을 받아야 다음에 꿈이 이루어졌을 때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몰라요. 내가 왜 종살이를 해야 되는지, 억울하게 내가 왜 감옥 생활을 해야 되는지 나는 몰라요. 때로는 화가 치밀어 오르고 뚜껑이 열리고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지만 그래도 나는 몰라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꿈을 꾸게 하셨다. 보통 꿈이 아니라 왕이 되는 꿈이다. 이것은 다스리는 꿈이다. 할렐루야. 이걸 놓지 않고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기회가 오잖아요. 40장 갑니다. 그 위에 애굽 왕의 떡 맡은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떡 굽는 관원장에게 놓아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그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이들이 갇혀 있는 가운데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둘이 다 꿈을 꿔요. 9절 갑니다. 9절.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나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요셉이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셨는지요. 꿈을 들어보자마자 해석을 합니다.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지소서. 나는 히브리 사람
히브리 땅에서 내려온 자여 여기서 노개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술 맡은 자는 꿈대로 사흘 후에 복직이 되는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16절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광주리는 사흘이라. 똑같아요. 사흘.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22절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동시에 꿈을 꾸어가지고 해석을 해주는데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다 가르쳐 주셨을까? 이게 다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설계도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멋있잖아요. 41장 갑니다. 41장. 만이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서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서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라. 7마리의 살진 암소가 있는데 흉측한 마른 암소가 와가지고 다 잡아먹는 꿈이었습니다. 또 한번 5절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아주 해괴망측한 꿈을 꾸었습니다. 2번씩이나 꾸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국에 알려가지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 다 모았는데 해석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이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9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에게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었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 줄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제 생각이 나서 술 맡은 그 관원장.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왕을 만나러 가니까 단정하게 하고 가야 되잖아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야,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아주 왕이 인정을 다 해줬어요. 16절 같이 읽어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자, 요셉의 이런 점이 멋있는 거예요. 너는 꿈을 들으면 무엇이든지 능히 푼다 하더라. 네, 대왕이시여. 제가 좀 그런 능력이 있었죠. 이랬다면 하나님이 쓰실까? 요셉은 끝까지 겸손했어요. 너는 무슨 꿈을 들어도 다 푼다고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좋은 징조로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말했어요. 내가 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실 것입니다. 요셉의 이런 면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그래서 들어 쓰시는 거죠.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수종드는 자로 청지기로의 삶을 요셉은 잊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다. 내게 지혜를 주시고 꿈을 해석해 주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는 거다. 나는 다만 입을 벌려서 말할 뿐,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서 알게 하셔서 나는 대신 말을 전할 뿐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아예 그렇게 못 받고 말았어요. 그래서 해석을 해 줍니다. 35절 갑니다.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7은 다 완전 숫자인데요. 7회 동안 7회. 7 암소, 7 이삭 다 7회다. 그거는 풍년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7 마른 소, 그 다음에 7 마른 이삭, 그거는 7회인데 완전한 7회다. 흉년을 의미한다. 32절입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자, 지금 요셉은 꿈을 해석해 줄 뿐만 아니라 병원에 환자가 찾아가면은 진료를 하고 그다음에 무슨 병이 들었다고 얘기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처방까지도 해줍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꿈을 해석해주고 처방전까지 다 줍니다. 명석한 지혜로운 그러한 청지기, 그러한 지도자를 두셔서 7회 풍년 동안 먹고 남는 걸 다 곳간에 쌓아두고 흉년 동안 그것을 팔아버리면 팔고 나면은 이 나라가 건강하게 안전하게 행복하게 잘 될 것입니다. 처방전까지 다 내려주었어요. 36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이 말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야, 도대체 이렇게 명석하게 아주 그냥 한마디로 딱 그 해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처방전을 내려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37절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좋게 안 여길 수가 없죠.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천하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 있을 수가 없죠. 이게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자, 바로는 그 당시 왕입니다. 애굽에 부르는 왕의 이름이 바로입니다. 바로 지금 바로 잊지도 않을 거예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전의 성경은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는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믿는다 안 믿는다. 이게 하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데 바로의 고백이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바로 속에 들어가서 말하게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히 하나님이 사로잡아서 요셉을 세우고 요셉으로 하여금 그 천하를 다스리게 하잖아요. 이미 요셉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거든요.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렇죠? 어떤 이런 사람을 41절 같이 읽어요. 40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그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아멘. 너는 이제 내 집을 다스리라.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자리만 너보다 높지 다 내 마음대로 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총리가 되게 하노라. 이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하노라. 그리고 42절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파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복음 수레에 그를 태우고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41절 같이 읽어요. 아니 44절 43절 이게 뭐야?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아멘. 자, 요셉이 이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나서 바로 왕이 요셉에게 내린 관직은 엄청납니다. 실질적인 애굽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모든 인장과 반지와 결제 어인을 다 요셉에게 맡기고 요셉에게 나는 너보다 높은 것이 자리, 의자, 좌석밖에 없다. 내가 이 나라를 마음대로 다스려라. 실질적인 요셉의 왕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종살이하고 감옥 생활한 게 그냥 허송세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준비시켜 놓은 거지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으로 요셉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요셉으로 하여금 엄청난 지혜와 총명,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에 되어지는 걸 말씀하고 처방전까지 다 내려주어서 거기에 가장 적임자가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왕으로 하여금 판단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진행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 줄 믿습니다. 45절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분의 바네아라고, 이 사분의 바네아라는 말은 애굽 말인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왕이 요셉에게 지어준 이름이거든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셨다. 엄청난 이름입니다. 지금 이게.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분의 바네아라고 또 요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아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몇 살? 30세라. 자, 요셉이 몇 살 때 왕꿈을 꾸었어요? 17살. 몇 살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17살. 예, 왕꿈을 꾸고 형들에게 왕따 당하고 미움받아서 17살에 팔려왔어요. 몇 년 동안 그러면 종살이하고 감옥 생활했어요? 13년. 요셉의 훈련 기간이 13년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25년, 이삭도 20년, 야곱도 20년, 요셉은 순종을 그만큼 잘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13년 만에 그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왕꿈이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가장 큰 그러한 관직에 오르게 되고요. 요셉으로 인해서 다 굶어 죽어가는 자기의 부모, 형제들을 애굽으로 이끌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나도 훈련할 수 있다. 나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훈련 과정이 있다. 훈련 과정 마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요셉과 같이 동참할 때 형통케 하시며 끝내는 하나님이 그의 꿈을 이루어 주셨듯이 우리의 꿈도 이루어 주신다. 아멘입니까? 젊은이들이여, 꿈을 가지세요. 요셉과 같은 꿈을 가지세요.
왕 꿈을 꾸시고 왕이 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세요. 그러면 어르신들은 꿈을 안 꿔도 되나요? 꿈을 꾸세요.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안나와 시몬과 같이 아기 예수님을 만날 꿈을 꾸시면, 비전을 가지시면 반드시 만날 수 있습니다. 조리많은 예수님은 만날 수 없지만 재림하는 예수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살아서 못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비전이요, 비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러한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제 허송세월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 속에 동참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동참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씩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금년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새해에도 잘 달려가셔서 멋있는 꿈의 사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하시고 꿈이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셉과 같이 잘 훈련하게 하시고 잘 만들어지게 하시고 꿈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꿈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